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터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곧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책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그 이후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그런 당부가 무색할 만큼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가 거듭되고 거듭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며 타락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사사기 1장 2장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2절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백성들과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타락하게 되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었다면 그 이후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주변의 수많은 약탈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탈자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하고 무너지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시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할 사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약탈자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 내용에서 사사기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약탈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사사들은 영적 리더라기보다는 군사적 리더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기 3장부터 16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이렇게 섞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죄를 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죠.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고요. 그 사사가 통치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사사가 다시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을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죄, 이방나라의 억압,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평화로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6사사는 대사사라고 불리면서 앞서 말한 패턴을 따라서 각 사사들마다의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에 소사사라고 불려요. 그런데 사사라고 해서 모두 좋은 모습만 보여줬던 것은 아닙니다. 대사사들은 뒤로 갈수록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기도 하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우상화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죠. 또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인데요.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도 살펴볼 수 있어요. 또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우상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입다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입다의 모습만 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사사는 바로 친구들이 잘 아는 삼손일 겁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바쳐졌어요. 그러나 삼손은 전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문란한 생활을 즐겼고요. 폭력적이었고요. 또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 죽음에서 블레셋 사람 3천여 명과 함께 죽음으로써 사사의 삶을 처참한 모습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들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또 교만하고 문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즉 사사들처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들을 용인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 17장부터 21장에서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몇 가지 나오는데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비슷한 구절들이 17장, 18장, 19장, 21장에 나오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경건한 왕이 필요했음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과연 그 왕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사기는 백성들의 반복되는 타락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결국엔 경건한 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또 동시에 그 왕이 어떤 분일지 관심을 갖게 만들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사사기가 말하는 그 왕은 바로 구원을 완성시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동시에 진정한 사사이심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작게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크게는 공동체나 교회나 나라 속에서 사사시대와 그런 비슷한 죄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책은 룻기인데요. 룻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